네, 초대교회사 세미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휴일이지만 또 휴일 보강으로 또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귀하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컨스탄티노플 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컨스탄티노플 공회 사진이 있길래 누가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컨스탄티노플 공회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있어서 하나 띄워봤습니다. 다 보면 머리 뒤에 그 헤일로우라 그러죠? 그 후광들이 다 있는데 이게 중세 시대에 성인들의 그런 초상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그려서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실감보다는 이렇게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을 중세 시대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렸던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마 크게 이 니케아 공의의 이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문구가 완성되었을 때 여전히 여러 명의 주교가 감독이 서명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때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협박조로 서명하지 않는 사람은 유배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압력을 행사를 했고요. 그런 압력에 아리우스 또 리비아의 두 감독 세군투스와 테오나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아리우스와 서명하지 않은 두 사람의 감독은 감독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고요. 아리우스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의 모든 주장이 담긴 저서들은 불태워졌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서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서명을 했던 사람 셋이 있는데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아리우스를 상당히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아리우스를 정죄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아무튼 마지막에 니케아 신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를 따르는 세쿤두스와 테오나스 같은 사람들은 이 유세비우스에 대해서 아주 변절자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마지막 단계에서 황제의 압력을 못 이겼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 정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하고 후를 나중을 기약하면서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가서 니케아 신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케돈의 마리스라는 감독 그리고 니케아의 테오그니스라는 감독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서명을 했는데요.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니케아 신경에 마지막에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공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서명을 철회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 교회가 신앙 규범으로 선포한 것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황제는 이들의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을 선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감독들이 선출되었고, 이 세 사람은 오늘날의 프랑스죠, 갈리아의 고울 지방으로 유배가 됩니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략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잠깐만요. 아주 정략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배지에서도 그는 황제와 계속 접촉을 시도합니다. 중간에 이제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서 계속 헷갈리는데,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사람이고요. 가이샤라의 감독 유세비우스는 중립적인 노선에 있으면서 아리우스에 대해서 동정적인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샤라 유세비우스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황제와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요. 황제는 이 유세비우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서약을 하면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그런 것에 이제 황제 의도를 알고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하고 사면을 받습니다. 아마 이 사면을 받는 것도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사면을 얻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서약을 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로 유세비우스는 이제 아리우스의 복직을 또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역시 그가 주장한 것은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 전체 교회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다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황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리우스를 복권시키는 것이 교회 전체의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황제를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평화가 황제의 가장 뭐랄까 큰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간파를 했고, 그래서 그런 황제에게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누이였던 컨스탄티아라는 사람인데, 동방의 황제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여동생 컨스탄티아에게 또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컨스탄티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컨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컨스탄티아가 이제 동방의 많은 교부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는데요. 동방교회 감독들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컨스탄티아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 비슷하게 남긴 말이 아리우스파 감독들에 대한 사면과 복직을 부탁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또 황제가 이 유세비우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유세비우스는 그런 정황들을 잘 사용해서 컨스탄티누스 황제를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아리우스까지도 복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이죠. 복권을 시켰고요. 그리고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교구 감독의 그런 뭐랄까 결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아리우스를 복권을 시킨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에게 교회 화합 차원에서 아리우스를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서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됩니다. 아타나시우스 역시 아리우스의 복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자기가 이제 감독에 복귀한 이후 이제 치밀한 전략을 세우면서 니케아 신앙 고백을 주도했던 감독들을 이제 하나씩 교묘하게 제거해 나가는데요.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렇게 아리우스의 복직을 반대할 때 유세비우스는 아주 정략적으로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서 아타나시우스가 멜리티우스라는 감독을 파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멜리티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교구에 속한 니코폴리스라는 곳의 그런 감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파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파면을 했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이죠. 컨스탄티누스 황제보다 한참 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박해를 받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박해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아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때의 감독이었던 페트루스가 교회를 버리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교회를 버리고 피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멜리티우스라는 감독이 지역 감독이었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피난간 페트루스 감독은 감독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페트루스 감독이 떠난 그 빈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그리고 성직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감독으로 안수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월권행위죠. 자기가 정식으로 감독으로 추앙이 된 것이 아닌데 페트루스가 떠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 역할을 대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리우스를 이 멜리티우스가 안수를 준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시기가 이제 비슷하니까 아마도 아리우스가 멜리티우스에게서 안수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리우스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또 멜리티우스가 책임이 있다고 아타나시우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피난간 페트루스 감독을 대신해서 멜리티우스가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피난 갔던 페트루스 감독은 멜리티우스를 월권 행위를 한 사람으로 비난했고, 반대로 멜리티우스는 페트루스를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간 변절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 교회를 버린 감독에 대해서 그 자격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이제 논쟁들도 멜리티우스와 페트루스에 대한 논쟁도 이제 한층 가속이 됐는데요. 도나타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박해 앞에서 직무를 버리고 달아난 자들을 변절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절자, 감독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격을 줄 것인가, 그들이 또 세례를 준 사람을 세례자로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뭐 도나투스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변절자들에 대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준 것도 다 무효화해야 되고 하는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 비슷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는데요. 박해를 피해 달아났던 페트루스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 페트루스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멜리티우스나 도타나스를 박해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니케아 회의 때도 봤지만 그 세례나 이런 것들은,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어떤 감독의 정직성이나 감독의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 이런 것이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하고 하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정할지라도, 그들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독의 직분, 그것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그 직무가 감독의 개인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의 그 신성함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피난 갔던 그런 사람들이나 박해를 피해 달아났던 사람들도 인정해야 한다. 정통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페트루스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멜리티우스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멜리티우스가 오히려 파면을 당했는데요. 아마 아타나시우스에게 멜리티우스가 이제 여러 차례 파면을 당했다, 복권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멜리티우스가 아타나시우스에게도 파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타나시우스에게 파면 당할 때는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에 대한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잘못을 너무 크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멜리티우스가 그렇게 이제 자리를 떠난 페트루스 감독 대신에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다라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멜리티우스를 파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타나시우스가 이 멜리티우스를 파면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유세비우스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멜리우스를 파면한 그것을 이제 더 과장되게 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멜리티우스를 살해하려고 음모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112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1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12페이지, 112쪽입니다. 112쪽 아래쪽에 보면 중간 밑에 문단이죠. 마지막으로 아타나스의 차례가 되었다. 모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 유세비우스가 이제 여러 니케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숙청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타나시우스 차례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8년에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이 일을 시작하여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며 45년간 해온 사역을 이제 마감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자기 자리에서 이제 쫓겨날 때가 되었다. 이제 또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부도덕과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부도덕했겠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감독이 뭐 부도덕할 리가 없을 텐데,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아주 정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요하게 꾸며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죄목을 살펴보면 이집트인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황제에게 저항하는 세력을 지원했으며 말을 잘 듣지 않는 주교들에게 폭금처럼 행동하고 그에게 저항하는 신부의 성찬을 부수고 주교를 암살한 다음 손을 잘라 마법 행위에 이용했다라는 것이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교를 암살했다, 감독을 암살했다라고 하는데 이 감독이 이제 멜리티우스입니다. 멜리티우스를 파면한 일은 있어도 죽이거나 암살을 교살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런 혐의를 씌운 거죠. 암살한 다음에 손을 잘라서, 그것도 암살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잘라서 그 자른 손을 가지고 마법에 이용했다. 뭐 이제 온갖 음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법정에서, 그러니까 교회 법정이죠. 교회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면서 이 유세비우스가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독을 이제 증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인 일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결국 아타나시우스 계략에 이기지 못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유세비우스의 그런 계략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두로 회의죠. 여기 이제 11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티레, 영어로 이제 티레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두로로 나오는 이 두로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 불려나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정죄되고 파면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황제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요. 우리 113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황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결국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오히려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감독권을 남용해서 이집트 지역에 이제 곡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로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가 있는 수도가 곡식난을 겪지 않는데 오히려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권을 이용해서 이집트에서 생산된 곡물이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이제 모함을 했고요. 결국 황제는 그런 감독이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제국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 분노에 휩싸였고요.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 아타나시우스는 정죄를 받고 황제에 의해서 이제 독일 지역이죠. 게르마니아, 당시 게르마니아의 트리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도록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유배를 가서도 독일의 그 게르마니아 지역 트리어에서 또 그 지역에서 이제 니케아 신경의 정당성, 그리고 니케아 회의가 교회에 그런 신학적인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아주 자기 신념대로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소신 있게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남짓 있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다시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에서 풀어주고 그를 복직시키고, 또 그와 함께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추종하다가 파면된 사람들까지도 다 복직시킴으로써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를 복권하고 나서 세상을 떠납니다. 337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세상을 떠난 이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잠시 혼란 기간이 있었습니다.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후계 구도를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그 자기 아들 셋과 그 이복 좀 사촌들에게도 통치권을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폭력 사태에 의해서 사촌들은 죽게 되고 이제 아들 셋에게만 로마 제국의 영토가 나누어서 분배가 됩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지도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조금 지도를 옆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좀 나아졌나요? 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나누어진 모습인데요. 이제 3등분이죠. 여기 제일 영국부터 해서 영국 남쪽부터 해서 잉글랜드부터 해서 이제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죠. 갈리아 지역,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니아라고 불리우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리 시간에 배우는 여기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지브롤터 해협 넘어서의 약간 그 아프리카 끝에 북쪽 지역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일 큰 형이죠. 컨스탄티누스 황제 세 아들 중에 제일 큰 형인 컨스탄티누스 2세가 이제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 로마와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북쪽과 약간 마케도니아 이쪽까지 해서,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이제 대부분 지역,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을 막내인 컨스탄스 황제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14살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큰 형도 21살, 뭐 22살, 뭐 요 20살 간 넘은 상태였고요. 막내는 이제 14살, 15살 요 무렵에 이제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동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 그 북쪽에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이쪽 지역까지 해서 둘째 아들인 컨스탄티우스죠. 컨스탄티우스 이름이 헷갈려서 컨스탄티누스, 아버지는 컨스탄티누스고 큰형은 컨스탄티누스 2세, 그리고 둘째는 컨스탄티우스, 누스 아니고 우스, 그리고 막내가 컨스탄스. 그래서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셋으로 분할이 돼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0년에 이 서방을 다스렸던 컨스탄티누스 2세가 막내 동생 이 중앙 부분을 다스렸던 컨스탄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동생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이 컨스탄스 막내가 서방, 큰형이 다스리던 서방까지 해서 아주 큰 지역을 서방 전체의 그런 황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아타나시우스와 또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컨스탄틴 황제가 죽고,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이제 세 아들들이 통치하게 됐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기 전에 이제 복권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유배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감독들을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장로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338년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장로들을 소집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지역 교회 회의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 모인 장로들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장로들이 아타나시우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그를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돌아오기 전에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피스투스라는 아리우스파에 속한 그런 감독이었는데요. 그 감독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고 아타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339년에 유세비우스가 컨스탄티노플에,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수도 컨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총감독이 되는데요.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아타나시우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컨스탄티누스 2세 서방의 황제였죠. 큰형, 제일 맏형을 이용해서 부추겨서 그 황제의 힘을 이용해서 아타나시우스를 누리려는 억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339년에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회의를 소집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아타나시우스를 다시 파면하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또 세웁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을, 새로운 인물을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추대하는데요. 그러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뭐 맞짱을 떠서 대결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황제의 힘을 얻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와 이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황제인 막내 컨스탄스 황제, 그리고 로마 교회 감독의 그 감독이었던 율리우스 1세의 이제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컨스탄스 황제가 아타나시우스를 보호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큰형 컨스탄티누스 2세에게는 좀 못마땅하고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빌미가 돼서 자기가 아타나시우스를, 큰형인 자기가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막내 동생이 다스리는 영지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막내 동생이 아타나시우스를 보호하면서 아타나시우를 지지하니까 이제 그것을 빌미로 컨스탄티누스 2세가 이제 컨스탄스가 다스리는 영토를 침범해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서 동생에게 패배하고 패배한 전투에서 결국 동생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컨스탄스가 결국 큰형을 처형하고 큰형이 다스리던 서방까지 다 이제 통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황은,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죠. 로마 교회의 감독은 340년 아타나시우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동방의 사람들도 참여는 했지만 상당히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참 그런 의향사들을 보내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의 파면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이 로마 회의에서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유세비우스 일파에 의해서 정죄되었던 또 한 사람, 안키라의 감독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유세비우스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래서 마르켈리우스도 이제 정죄됐던 것들을 풀어주는데요. 이 마르켈리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리우스 신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지자였는데, 그러면서 아리우스의 신학을 아주 이제 거칠게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로마 교회 회의에서 이 마르켈리우스도 정상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옹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쪽과, 그리고 아리우스를 정죄하려고 계속 혈안이 되어 있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됐지만 그 유세비우스와 그런 사이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41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이제 안디옥에 세운 그런 황금 성당이 완공되면서 봉헌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헌식을 빌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페이지를 계속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볼까요? 121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앞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망하고 세 아들이 나누어 통치하게 된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유세비우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대항하는 그런 그레고리우스를 주교로 추대하고 하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대결 구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341년 123페이지에 보면 정신이 없네요. 123쪽 한번 볼까요? 없이 123쪽 123쪽에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341년 안티오키아에서 콘스탄티우스죠. 동방의 왕 둘째 콘스탄티우스 2세가 이제 안디옥에 착공한 그런 황금 성당에 대한 봉헌식이 열리게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안디옥에서 교회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황제의 참관 아래 동방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안디옥 신조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전에 이제 안디옥 신조를 한번 또 만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보면 중간에 보면 2차 밑에서 둘레 이어서 7번째 줄에 보면 제 2차 안디옥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 신조는 여기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반사벨리우스적 입장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벨리우스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사벨리우스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양태론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가 됐다, 어쩔 때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는 성령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양태론적인 그런 단일신론을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양태론적인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부터 보면 이제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이 안디옥 신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 아버지이신 아버지, 참 아들이신 아들, 참 성령이신 성령. 이 이름들은 아무 의미나 효험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각 이름마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위상과 존귀함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본체이나 세 본체이나 하나이다. 그러니까 세 본체, 하나라는 것보다는 세 본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니케아 공유에서는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 여기서는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니케아 신자가 삼위의 통일성, 하나됨, 호모우시아를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안디옥 신조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계시고 삼위가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의 구분된 특성, 이것을 지키려고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다르지 않은데 그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삼위가 분명히 구분된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리우스 사상을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아리우스 사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계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24페이지 보면 페이지 124쪽을 보면 두째 줄부터 성서가 말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거슬러서 아들의 출생 이전의 때, 시기, 시대 등에 대해 가르치거나 아들이 피조물이 아니면 피조물 중 하나라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잖아요. 아들의 출생 이전, 예수님이 출생 이전에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때, 예수님이 없던 때, 이런 때 시기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건 불경스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고요. 여기도 그 밑에 보면 124페이지 둘레, 여섯, 여덟, 10번째 줄, 10번째, 11번째, 12번째 여기에 보면 동방교회는 삼위의 특성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고 서방교회는 신성의 통일성을 주장하는데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닌데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대립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신학적인 그런 논란 속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니케아에서 고백했던 호모우시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고백했던 것이나 지금 여기 안디옥 신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삼위 셋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나
결코 다르지 않은데 한쪽은 삼위가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한 구분을 너무 강조했고, 또 반대로 니케아에서는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볼 때 결코 다른 것이 아닌데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도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극적으로 가면 달라지는데, 칼빈주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을 이야기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또 그 은혜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칼빈주의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알미니안주의처럼 설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알미니안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설교의 적용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어떤 데 강조점을 두느냐, 행위에 강조점을 두느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할 표현이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칼빈주의적으로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칼빈주의를 주장을 해도 행위가 쓸모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행위를 또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반대쪽을 염려하고 자기가 그 염려 때문에 주장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데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도 그렇고 안디옥에서 만든 신조도 그렇고, 결코 안디옥에서 만든 신조가 아리우스주의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니케아에서 이야기했던 호모우시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다라는 것에 너무 강조점을 둠으로써 그것이 단일 신론에 치우칠까봐 염려해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 분명히 구분되는 삼위가 계신다, 이걸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또 삼신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삼위를 강조하면서 구분되니까 또 구분되는 삼위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성부 하나님은 높고 성자 예수님은 그거보다 못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또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25쪽에도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25쪽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호모우시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뿐이지만 직설적으로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 이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신성을 분명하게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도 보면 아들은 하나님이 구원과 창조를 이루시려고 임시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마르켈리우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켈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거죠. 아들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구원과 창조를 이루시려고 임시로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아들의 신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치우쳤는데 그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아들에게 신성을 아들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신성을 분명하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켈리우스의 주장을 보면 분명히 이건 단일 신론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케아 쪽에서는 니케아 회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리우스를 너무 또 정죄하고 아리우스 사상을 배격하다 보니까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죄한 마르켈리우스에 대해서도 또 옹호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서 보다 보면 상대방에서 적이라 그래야 되나 적진에서 반대편에서 미워하는 쪽 정죄하는 쪽은 또 옹호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생겨나는데 아무튼 니케아 진영에서 이 마르켈리우스를 옹호하고 마르켈리우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동방이 중심이 돼서 안디옥에서 이런 안디옥 그 신조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서방에서는 로마 교회의 그 감독 교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 감독 율리오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또 시도를 합니다. 431년 그 어떻게 보면 니케아 진영의 반대편에 서서 아주 정략적으로 온갖 그런 작전을 짜고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던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독 그러자 이 로마의 감독 율리우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관련해서 동서방의 이 분열된 문제,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유세비우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쪽을 주도하던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스탄스 황제에게 막내 우리 로마 이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컨스탄스 황제에게 공의의 소집을 건의했고요. 그래서 컨스탄스 황제가 사르디카에서 오늘날의 불가리아 소피아라고 합니다. 사르디카에서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방에서 이제 거의 동수로 모이는데 서방에서 90명, 동방에서 80명의 그런 대표 감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이제 총대권 자격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마르켈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총대 자격이 있는 그 감독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회의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안건이 그런 것이 이제 중심인데 아타나시우스도 그렇고 마르켈루스도 그렇고 감독 자격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와서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니까 동방 측에서 볼 때는 지금 아타나시우스와 마르켈루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저들이 감독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따지고 물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미 감독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동방의 감독들이 이제 회의장을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이제 126쪽에 나오는데요. 126쪽에 보면 126쪽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대 자격을 문제 삼았고 가운데 줄쯤 보면 밤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 떠난 핑계가 뭐냐면 동방의 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 2세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승전 소식이 전해져 와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사실 뭐 회의 며칠 더 하고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는데 핑계죠, 핑계. 그래서 회의장을 떠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회의장을 떠났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서면으로 자기들의 이제 주장을 이 회의장으로 사르디카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타나시우스와 마르켈리우스를 반대하는 자기들의 이유를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지지했던 교황 로마 감독 율리오와 또 오시우스 코르도바의 오시우스 감독을 또 자기들이 신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과 코르도바의 감독 둘 다 정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고요. 하지만 뭐 이제 동방 감독들이 떠나고 나서 서방 감독들은 남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니케아 신조를 재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컨스탄스 황제가 350년에 부하 장군 마그넨티우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건데요. 반란이 난 이후에 동방의 황제였던 컨스탄티우스 2세가 이 반란 일으킨 마그넨티우스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은 진압이 됐는데 그 결과 동방의 황제였던 컨스탄티우스 2세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컨스탄티누스 2세가 이제 여러 차례 교회 회의들을 열면서 아리우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책의 129쪽에 나오는데요. 129쪽.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분열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컨스탄티우스 2세는 동방, 특히 이집트에서 과거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던 주교나 사제들을 속속 파면하거나 유배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감독들에 대해서 이제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아리우스에 대한 지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은 동방교회에서 만든 그런 신조들과 서방교회 신조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판단에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던 동방교회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서방교회에 대한 그런 서방교회 주장을 반대하고 그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에 대한 그런 설득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서방 쪽에서도 몇몇 이 감독들이 황제를 찾아가서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추종자들에 대한 핍박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동방 주교들 가운데서도 동방의 그런 감독들 가운데서도 황제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신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코 서방교회의 신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뭐 장행신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긴 신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그 긴 신조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들이 무에서 나왔다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그런 아리우스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포함하는 문구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새 실체, 삼위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동방은. 그런데 삼위와 새 인격을 강조한다고 해서 삼신론이 아니고 서방에서 호모우시아라고 이야기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위에서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130쪽입니다. 130쪽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거기 보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이라는 표현도 참 애매한 표현인데요. 같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같다 그러면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like라는 것이 영어도 like라는 것이 he looks like me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 비슷하게 보인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like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또 같다, 똑같다 뭐 하는 의미로도 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이제 많이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맨 밑에 다섯 번째 줄 볼까요? 13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주교들이 작성한 신조는 서방교회가 수용하기에 거부감이 없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시아 또는 휘포스타시스 같은 혼란스러운 용어 사용은 회피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결정적으로 종속론적이며 오리게네스적인 냄새가 풍긴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의 호모우시오스라는 용어 대신에 같다라는 호모이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호모우시아는 완전히 같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의미인데 호모이오스는 유사 본질, 비슷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용어를 다르게 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된다라는 의미에서
동일 본질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이 호모이오스, 같은 본질,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호모우시아를 포기하고 호모이우스를 썼다는 것.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